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남선교회 중심으로 몇몇 분들 같이 모여서 교회 옥상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사 오면서 저희 짐도 옥상에 좀 놨고 또 교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짐들을 옥상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될 것 같아가지고 되어서 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넣을 때는 몰랐는데요. 꺼내놓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다 꺼내놓고 버려야 될 것들 이렇게 한쪽으로 구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한쪽으로 구분해서 앵글 수납장을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어제 했습니다. 저는 한 점심 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어제 오셔서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어제 그렇게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옥상에서 그런 짐들을 다 꺼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꺼내보시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또 내 마음에 좀 담고 살아가야 될 것들은 담고 하루하루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질문 성경의 대답 계속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질문은 교회에 꼭 나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께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질문을 들은 후에는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 이 시국이 끝난 게 아니고 또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대면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을 좀 비난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지금 불가피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또 예배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좀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꼭 나가야 하나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일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일상뿐 아니라 사실 교회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았고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집단 모임을 이제 중지시키고 교회에도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정부 방침이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고, 또 그러다가 또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부 방침에 맞게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방송 장비가 갖춰지지가 않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고, 제가 이제 녹화를 미리 다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당위성을 성도들한테 설명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슬로건들을 내걸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거기가 집이어도 좋고 어디여도 좋으니까 꼭 예배만큼은 드려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또 이런 슬로건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비대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비대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언제 사람들 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설교한 적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항상 비대면이었으니까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이런 슬로건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안정세로 접어들고 또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지금은 모든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께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교회에 나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니까 다시 또 교회 나오라고, 안 나오는 사람들 빨리 나오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교회에 진짜 꼭 나가야 되는 거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종종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다닌대요. 그럼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자기는 예수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러면서 물어요, 저한테. 꼭 교회 가야 되냐고.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됐지 꼭 교회를 가야 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저한테 막 강조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나가지 않지만 개인적인 방법으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꺾으려면 뭐죠? 안 나가. 네. 나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 시간도 따로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 꼭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예배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관점입니다. 교회에 꼭 나가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배의 마음과 태도를 볼 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맞다, 이거고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성에 관한 관점입니다. 교회에 꼭 나가야 되느냐?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맞다는 거죠. 또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신앙의 유익함에 대한 관점입니다. 교회 꼭 나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관점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끼리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도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였을 때에 사도들로부터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중요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함께 모일 때,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무엇을 했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 안에는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일 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올 때 그들이 했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 태도를 바르게 한 것,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 말미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에 관해서 묻는 여인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장소를 따지기 이전에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관해서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만 교회라는 이 장소는 예배에 대한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잡아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정해진 장소가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또 그렇게 교회로 오셨을 거고, 또 그렇게 오실 때 이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기에 와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그 태도가 과연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랜 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대하는 마음과 그 태도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예배를 이렇게 하기 전에는 녹화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설교 마무리를 다 하고 녹화를 해요. 그때는 카메라도 없으니까 그냥 뭐 30분 정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녹화해가지고 다 이어 붙여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영상을 만듭니다. 그걸 이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면요, 밤을 새야 돼요. 토요일날. 거의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는 제가 항상 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요, 저도 모르게 졸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예배에 대한 그러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떤 청년한테, 제가 아는 청년한테 전화를 했어요. 종종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물었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주일 오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받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냐고,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끊자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끊자고 했더니 괜찮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잠깐 멈춰놨다는 거예요. 무슨 영화 보듯이 예배 드리다가 그냥 이렇게 멈춰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멈춰진 그 목사님 얼굴이 너무 웃기다고 막 깔깔대면서 막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바른 예배일까요?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혹시 찔리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잠깐 멈춤, 전화 오면 잠깐 멈춤, 화장실 가려고 잠깐 멈춤, 이러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우리 마음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 중에 갑자기 예배 중에 목사님 잠깐 멈춰주세요,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런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견디고 참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맞습니다. 예배 드린 우리의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에 꼭 나가야 되나요? 네,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마음,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시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교회에서 갖는 것과 똑같이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럼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 마음과 태도를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 관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성에 관한 관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꼭 나가야 되나요? 이 질문은요, 마치 이런 질문 같아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꼭 학교 가야 되나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나 내가 집에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저는 학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알아서 공부할게요. 이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 가르치던 학생 중에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홈스쿨링이 뭔지 아시죠?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집에서.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대안학교나 이런 데서 같이 모여서 그룹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혼자 공부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홈스쿨링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공부할 만하냐고.
그랬더니 할만하대요. 근데 딱 하나가 아쉽대요. 뭐가 아쉽냐 그랬더니요, 공부는 진짜 할만하대요. 자기가 시간 잘 정해가지고 공부하면 학교 가는 것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없고, 친구들하고 놀려고 해도 그 아이들하고 시간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혼자 공부해서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갈 수 있지만 공부가 다가 아닌데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뭐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정말 내가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내 신앙을 잘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은 혼자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복음을 듣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신앙의 유익함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발전하고 또 그 안에서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46절을 보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모였고요. 그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면서 신앙의 유익으로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함께 모여서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세번역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호감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나눔, 그리고 더불어 경험하는 기쁨,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움, 이것은 혼자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유익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처음 나오기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가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저희 친구들이 교회로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냐면 우리 교회 가면 예쁜 누나들 많다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데려와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데려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그러면은 예쁜 누나 보려고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반대겠죠? 우리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교회 오빠, 네, 잘생긴 오빠들이 있다고. 근데 교회 현실은 어때요? 없어요. 네,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없어요. 근데 일단 교회를 와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예쁜 누나, 멋진 오빠는 없어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교회 다닌 친구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서로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도 같이 해보고 같이 수련회도 가고 이러면서 결국 그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유익, 우리 신앙의 자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는 교회,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교회,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로 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교회에 꼭 가야 되나요? 첫 번째 교회 가야 되는 이유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잡아주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는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집에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건강하고 진실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신앙의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꼭 나가야 되나요? 네, 맞죠? 그럼 어떤 교회 가야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잘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신앙의 유익을 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며 늘 교회에 힘써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